우리의 귀한 고백으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님이 찬양 시간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 몸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뜨겁게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볼 때 참 은혜로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아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성도님, 오늘 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롭고 그 기도하는 내용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겠다고 또 순교도 각오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면은 오늘 오후에 식당 설거지 봉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목사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린다고 했지 제 아까운 시간을 드린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그 목사님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순교하면 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교하면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나와는 좀 신앙의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순교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교를 피를 흘리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 바로 순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목숨까지는 못 바칩니다.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그러한 평범한 성도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순교의 의미와 뜻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이 성경에서 이 순교라고 하는 말, 이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목숨을 내놓고 죽는 것을 단순히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순교라고 하는, 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오늘 본문의,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마르티스는 죽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증인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뭔가를 증언해 주는 것, 자기가 본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해 주는 사람, 그런 뜻이 원래 이 마르티스의 원래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을 얻는구나, 그들은 그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할 수 있는 분이셔 라고 그 얘기를 증언한 것이죠. 근데 그 증언을 한두 번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끝까지 그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목숨까지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거기 증인이 바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증인으로 번역이 됐지만 그 마르티스라는 말이 나중에는 무슨 말로 변했습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내 순교자가 되리라, 이런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순교자의 모습, 바로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현대의 마르티스, 다시 얘기하면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좀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따라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누가 얘기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정의 그 가벼운 질문에 지레 겁을 먹고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을 그가 보고 경험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런 보고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선명하게 경험한 순간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런 그 사랑으로 위대한 증인,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증인의 모습으로 그런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뺑소니 교통사고를 목격한 증인이 법정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증인에게 뛰어난 언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증인에게 법률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냥 그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분명하게 본 그 현장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빨간불에 질주하는 차를 선명하게 본 그 사람은 아무리 상대방의 변호사가 거짓말이라고 하고 윽박지르고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빨간불에 차가 질주하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그는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르티스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보신 적이 있죠?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회만 되면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싶고 또 그 사람과 사랑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밖으로 그 사랑의 모습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것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그분을 보여주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주님을 분명히 보고 만지고 다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선명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나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목회자의 설교, 이런 것에만 기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린 결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봐야 합니다. 내가 직접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또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정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뜨거운 경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서
세상 가운데 마르티스, 순교자,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증언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엄청난 부와 권력, 화려한 철학과 문명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에 불과한 유대 땅,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의 눈에 이 복음은 어리석어 보였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철학자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코웃음을 쳤고 권력자들은 조롱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젊은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소식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가짜라고 하면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또 그것을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이 진짜임을 안다면 다른 사람이 비웃어도 다른 사람이 조롱해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확신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조롱과 시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공산당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복음의 능력이 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은근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술자리나 불의한 접대 자리에서는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뉴스를 통해 교회가 비난받을 때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것을 말하기조차 꺼려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눈치가 두려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결코 증인 마르티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정직을 선택하는 용기,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증언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웅크렸던 어깨를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귀한 복음의 능력,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잃어버리면 없는 것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역설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미랄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고에 있는 미랄은 1000년이 지나도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랄이 어두운 땅 속에 떨어져서 형체가 뭉개지고 썩어지면 놀랍게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싹이 트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언 순교의 신비입니다. 일제와 공산당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처형하면 교회는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사람들이 순교하고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증거했을 때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들이 사라졌지만, 끝나고 죽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교회는 더 굳건해졌고 주의 복음은 더 널리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끝이고 실패처럼 보였지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생명의 열매로 맺혀졌던 것입니다. 어느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한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철저히 주의를 지키고 또 저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주변의 상인들이 아이고, 저렇게 융통성 없이 꽉 막히게 장사하면 곧 망할 거야 라고 하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주말 손님도 놓치고 마진도 적어서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가는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을 그분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 가게 물건은 진짜고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믿는 상인을 비웃던 주변 사람들이 그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고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하고 누구를 믿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렇게 주관 있게 장사를 하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소. 당신이 나가는 교회가 어디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그 상인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손해보는 것 같았던 그의 정직한 희생이 결국 이웃들을 참으로 살리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로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용기를 내어 주님을 보여주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사라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한 알의 미랄로 기꺼이 썩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 헌신을 통해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분명히 열매를 주시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해답을 주시고 거기에 분명히 주님께서 보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살고 내가 희생하면 내 일터가 변하고 내가 참으면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4년이 됐습니다. 64년 동안 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서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희생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마르티스로 살아가려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일하다가 오히려 승진해서 누락되고 손해만 받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먼저 참고 용서했는데 아무도 내 희생을 알아주지 않고 나만 교회에서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희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당장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반드시 싹을 틔우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수한 작은 손해를 통해 누군가는 예수님의 정직을 봅니다. 우리가 삼킨 억울함을 통해 누군가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 헌신과 양보와 죽음을 통해, 헌신을 통해, 또 증언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일상의 미랄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픈도어 선교의 최근 보고를 보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는 순교를 우리는 적색 순교, 피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적색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땅히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믿음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현실적인 부르심은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순교, 주님을 알려주는 피 흘림이 없는 순교인 백색 순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피를 흘리지 않을 뿐 이 백색 순교의 길 역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세 가지의 치열한 순교를 감당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가치관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얻어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난다라고 우리에게 그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적 가치와 정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백색 순교의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중심의 순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순교일지도 모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혈기, 우리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길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백색 순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순교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교회 밖에 나가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백색 순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순교는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증언의 방식입니다. 죽어서만 순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분이 바로 마르티스, 진정한 순교자입니다.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교자, 바로 마르티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각자의 가정과 일터로 흩어질 때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단단히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며 백색 순교를 감당해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마르티스, 오늘의 마르티스가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 힘들고 어려움만 보였습니다.
감옥에 가야 하고 죽어야만 순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원래 뜻은 증언하는 것, 주님을 보여주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이 순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하게 보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싹을 나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